안녕하세요. 10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91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끝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암소와 곰이 벗이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 적대적이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친구가 되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무한 경쟁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죄는 물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죄가 더 득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밀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밀밭에 이 가라지도 함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다. 타작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타작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그날까지는 이 땅에
가라지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서 온갖 분탕질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영적 싸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4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면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 권면이 뭡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굳세어질 수 있습니까? 11절.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갑옷, 이것을 전신갑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적이 누구입니까? 12절에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황제들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한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짓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황제와 권세자들, 이들을 움직여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자, 적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 적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살아가야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무기가 어떤 것입니까? 14절에서 17절 사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군복을 입는 장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군복을 입을 때 그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죠.
세상에는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만 진리를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마지막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지만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기 존재의 시작도 끝도 모릅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면 그 중간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마귀의 분탕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채찍인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라고 합니다. 흉배를 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흉배, 가슴막이를 왜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지요. 마귀가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러면 양심의 한쪽에서 그런 말이 들려올 거예요.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한 짓에 대한 벌을 받는 거다. 너도 죽이지 않았느냐? 너도 죽였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너가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너는 복음 전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의 양심에 이 마귀가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두드립니다. 너가 한 대로 너는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정의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한 짓을 생각해보라. 너가 살아온 걸 생각해보라. 마귀는 그걸 건드립니다. 정의의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 맞아. 내가 어렵게 살아서.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복음의 정의, 이신청리의 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은 이런 복음의 의로 무장하고 마귀와 대항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을 이 복음의 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다. 군복으로 비유하면 전투화를 신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 사명감이 흐릿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려울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야, 너는 너가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 그때를 기억해라, 이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서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해라, 사명감을 기억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나?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복음 안에서 잘 이해할 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인생의 질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합니다. 왜냐?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고 불을 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이 나오는 그 마귀의 시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픕니다. 그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게 너의 사역은 세상의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의 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끝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가 참 잘 삽니다. 그러나 길바닥에 보면은 옵타클로제들이 있어요. 어디엔가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끝이 없어요. 빈부의 차이가 있고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지 않느냐? 이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 사람에게 신통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주님의 인기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런 인기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걸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기적을 일어났다고 조작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없었던 이야기를 있었던 이야기처럼 꾸며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거짓으로 설교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국을 이겨주겠다. 엎드려 절하라. 우상숭배를 했으라도 권력을 잡으라는 겁니다. 무언 짓을 했으라도 권력을 잡고 그때부터 잘 다스리면 되지 않느냐. 마귀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과 손잡으면서도 권력을 잡으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화살이에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런 데 넘어진다. 믿음의 방패를 잡아라. 그리고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를 받아라 쓰라고 합니다.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또 그 어려움이 길어지면은 삶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 나는 안 돼. 그래, 내 인생은 이래.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합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친구를 저주하고 가족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구원에다가 맞추어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쓰러질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 거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승리를 거두게 할 거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비관적이고 정말 낙심되는 이 상황들을 이겨내라.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성령의 금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갈라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몸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드러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삶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의 타락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죄들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마귀가 하는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절인데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삼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연약한 여인 들릴라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잡혀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강하다고 했지만 연약한 여인보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마지막에 그 다곤 신전에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수를 물리치고 나도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삼손은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죽인 것보다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받는 통로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구원하셨으니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힘으로 이 땅을 싸우라. 이 땅에서 그 힘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영적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싸움은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 땅의 삶은 피크닉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피크닉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즐길까? 거기에 온갖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피크닉을 생각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하면 낙심합니다.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피크닉이 아니고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땅이 피크닉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 승리함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즐겁게 놀다 가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진리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348장 우리 1절, 2절요 부르고 옛날 찬송가는 388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도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좀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근데 마음에 걱정 근심거리는 떠날 날이 없고 돌아보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군사라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6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영적 전쟁이 있는 영적 전쟁터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만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삶을 마치 소풍 온 사람처럼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청드립니다.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것은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담담히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무장하고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교회가 서 있는 자리를 알게 하옵소서. 교회는 건물을 높이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쾌락에 찌들어버리고 너무나 좋은 것에만 찌들어버리고 싸움을 잊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각성해서 주여 정말 현실 앞에서 믿음의 용사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한 달의 삶 정말로 믿음을 일깨우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간에 하나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옵고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